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열린 하늘로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이런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 오늘 두 가지, 세례와 기도.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옛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또 세례는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요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라고 그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 그래서 소속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소속은 하늘의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나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늘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열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현실 세계의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네 가지를 추린다면 창조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의 신앙, 그 다음에 부활 영생의 소망, 이렇게 네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그 중에 이 임마누엘 신앙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기공 같은 그런 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이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그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이제 주인과 종으로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주 예수님 오늘은 어디로 인도하시렵니까? 오늘은 무슨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마치 세례를 결혼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결혼 생활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한 번 하죠. 그러나 결혼 생활은 날마다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로 매일 살아가는 삶이 있겠죠. 그 살아가는 삶의 관계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려왔다. 세례와 기도의 결과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입니다. 이 성령이 어떤 선물을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로마서 8장과 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줍니다.
그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합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을 해줍니다. 오늘 바로 그 모습이 나오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위에 내려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후반부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의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어쨌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제는 하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성령의 선물 중에서 은사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자, 얼마나 보배롭고 소중한 은사입니까?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고린도전서에 약속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고 내 뜻대로 가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받았는데 내 정욕을 위해서 내 뜻을 세우고 살아가면 그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이 근심하게 되죠.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기쁨과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평강과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언제 우리의 삶에 푸른 초장에 눕는 그런 평안한 삶,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삶,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쉴 곳을 찾아갑니다.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평강의 삶, 은혜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를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됩니다. 어려움이 도리어 나에게 복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은 모든 것이 다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현실의 절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장차 내가 어떤 영광을 받게 될지를 보여줌으로 현재의 고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에서 나를 도리어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올수록 성령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말씀도 나오겠습니다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죽음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데 그전 생명보다 더 아름답게 강하게 부활합니다. 우리 보리를 보면 옛날에 보리가 이만큼 3, 4cm 자라면은 가서 사람들이 막 밟습니다. 로라로 밀어서 보리를 한번 꺾어요. 그러면 그 꺾어진 보리가 거기에서 막 더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이것이 안 꺾어지면 그냥 꼿꼿하니 두세 개 올라가고 맙니다. 근데 이게 한번 꺾어주면 이것이 이만큼 한 무더기가 되죠. 하나님의 생명은 죽기 전에는 그냥 그 생명 한 생명 밀알 하나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죽고 부활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소망을 보여줌으로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춰진 무궁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꼽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러죠. 로마서 8장에.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죠. 하나님의 강함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취할 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것이고 손을 언제적 나으리라 이것은 내 손이 아니죠. 주님의 손이죠. 내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무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성취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러죠. 성령은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번에 금식을 다녀왔는데 두레오의 수도원 원장님 김진홍 목사님 이분이 정말 이 현대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능력이 많으셔요. 그래서 딱 보면 어떤 일을 착착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착 어떤 일을 기도하지 않고 처리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일이 안 되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이런 경험을 많이 했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되면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열매가 아름답더라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성령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며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일을 내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성령님 이 일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가장 아름답게 열매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죠. 우리는 그 안에 인품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성품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내 안에 품어서 내 곁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향기로 감동할 수 있고 감화할 수 있도록 내 인품을 바꿔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감동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분께 나를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또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 바로 이게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는 무궁한 하나님의 보화가 가득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 안에, 이 성령 안에 들어있는 온갖 보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오늘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자녀들에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고아처럼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동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입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무궁한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오늘도 모든 환난을 넉넉히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의롭고 의로운 오른팔이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 안에 감춰진 주님의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 환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지키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이제 새학기가 되어서 학교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코로나로 온전한 수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온 교회와 미랄도리 교회와 학생들과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같은 인물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 같은 인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뻤을 만한 모세 같은 큰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성령이여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려주시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보답 금단에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셔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온갖 은총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